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을 열왕기 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비결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기억이 나십니까? 나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마음 가운데에 참 감동이 되었고 결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 이후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 그 킹덤 다윗 왕국이라는 아주 견고한 나라를 그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 자신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행적들을 기억하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양무리에서 내가 선택해서 너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초심 잃지 말라라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했던 그 초심을 그가 끝까지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데 정말 다윗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주셨고 또 그 집안에 주셨고 그 온 나라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에 대한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멍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이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향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우리의 전 인생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전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전 인생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를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뭐? 너희 시간을? 너희 물질을?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시간 내가 시간 드리고 뭐 물질 좀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뭐예요? 즉 우리 전 인생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지극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새벽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극정성, 사랑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에서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의 실체가 뭐라 그랬어요? 네? 성전의 실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성전은 교회 건물이야, 뭐 본당이야, 일단 말씀하시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 된다.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잘 우리가 돌봐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안에서 나를 만나자 너희 죄인들아,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전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동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축복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원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전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그분이 세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BC 1011년경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BC 1011년경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다윗 왕조가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많은 유다인들이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이제 이주되죠.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멸망할 때까지 425년, 거의 400년이 넘는 425년 동안 21명의 왕이 이 다윗 왕조에서 나왔습니다. 유다 왕국입니다. 남왕국입니다. 그 위에 북왕국은 솔로몬 이후 때 갈라진 북왕국에서는 거기서는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많은 패밀리들이 막 다 죽이고 죽고 하면서 한 가게가 아니고 여러 다이너스티가 있는 거예요. 뭐 3대 가다가 끊어지고 또 한 번 하다가 끊어지고 뭐 며칠 하다가 죽고 거긴 완전히 그 막장 드라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완전 막장 드라마고 그나마 다윗 왕조는 이렇게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윗 왕의 후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왜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혈통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다윗 왕조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어떤 시절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에 솔로몬이 제1성전을 그 2대 왕, 다윗 왕조의 2대 왕, 물론 다윗 전에 사울 왕이 있지만 다윗 왕조는 아니었죠, 사울은.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왕조의 2대 왕이 되는 겁니다. 유다에는 3대 왕이 될 수 있어도. 자,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BC 960년에 완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성전을 참 아름답게 완공을 했다 할지라도 성전이 건물입니다. 나무로 지은 건물입니다. 아무리 벌레에 강한 그러한 백향목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건물입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이 쭉 흐르면서 성전도 세월에 장사 없는 거죠. 그죠? 시간 앞에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지탱되어 가면서 처음에 그 삐까번쩍한, 처음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계속 유지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지금 건축으로도 우리가 집을 보면은
20년, 30년, 50년만 돼도 벌써 막 흠이 많이 생기잖아요. 나무로 지은 집들. 시멘트야 그래도 견고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아무리 솔로몬이 견고하게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죠. 더욱이 다윗의 그 다음 때를 이었던 왕들을 쭉 보면은 그들 중에 50% 이상이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왕들 밑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런 백성들 성전에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전을 소홀히 하고 또 아울러서 그때 제사장들 다 소홀히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사 지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예산 안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이 망가지는 거예요. 당연히 망가지죠. 여러분 집도 사람들이 살면서 북적북적 할 때 그 집이 잘 관리되고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떠나가면 5년만 있어도 10년만 있어도 금방 망가지는 것 같이 성전도 그렇게 여러 많은 그런 그 유실 또는 뭐 손실 또는 뭐 파괴됨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겠죠. 그래서 유다 왕국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까지 이 솔로몬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아니 집이 망가지면 보수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 당연한 거를 안 하다 보니까 딱 3번 그렇게 400년 동안에 딱 3번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한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정말 이 성전을 보수하는구나. 너희가 수리하는구나. 야, 참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보수했는가? 9대 왕이었던 요아스 시대. 오늘 우리가 읽은 왕입니다. 그 다음에 14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 그 다음에 17대 왕이었던 요시야 시대. 이 요시야와 요아스는 굉장히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요아스가 먼저고 요시야가 다음입니다. 자, 이 세 왕들 시대 때만 무너졌던 성전, 파괴됐던 곳들을 보수하고 예산을 잡아서 잘 수리했다라고 성경은 아주 기특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왕 요시야와 히스기야와 또 요아스와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세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도 보수하고 수리했으니까 예배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 설교가 재미없어요? 당연히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런 거죠. 그죠? 문제가 너무 쉬우니 죄송합니다. 당연히 예배에 관심이 있었겠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을 쏟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왕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 요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요아스는요, 9대 왕인데 7살 때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요아스는 아버지가 아하시야였습니다. 8대 왕이고 그 할아버지가 여호람입니다. 7대 왕이죠. 근데 이 아하시야와 이 여호람 이 두 왕, 아버지 왕과 할아버지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던 왕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악한 길로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그런 왕들이 바로 이 아하시야와 여호람, 자기 아버지 왕, 할아버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여호람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창자에 병이 걸려서 그게 다 썩어서 밖으로 새어나오는,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도 열왕의 왕들의 묘지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저주받은 것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 아하시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이 북왕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북왕국과 막 친하게 지내다가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유다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 사마리아에 갔다가 거기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후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객사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적국에서 객사를 당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저주죠. 근데 이 비극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여호람, 이 아하시아가 아버지인데 그 요아스의 할아버지 여호람과 아달랴라는 여자 사이에서 여왕이죠. 부인 사이에서 아하시아가 태어납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주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주.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혈안이 되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아달랴는 아합이라든지 또 이세벨이라든지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그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공주입니다. 이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서 아하시아가 태어났는데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가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 아달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아하시아의 왕자들이 여럿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왕자들 누구예요? 자기의 손자들이잖아요.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요. 아주 굉장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 아들의 아들들인 자기 손자 왕자들을 다 찾아내서 다 죽입니다. 왜?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그래서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을 유다를 치리합니다. 북왕국의 공주가 정말 피에 굶주린 이 정권력에 굶주린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 왕자들을 다 찾아내서 다 죽인 다음에 자기가 여왕이 되어서 6년을 치리를 합니다. 그랬는데 6년이 지났을 때에 7년째가 되었을 때 큰 일이 일어났죠. 아달랴는 아마 자기가 그렇게 왕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자기가 평생 여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요아스라는 이 아이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 요아스는 6년 전에 1살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왕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요아스를 여호샤브앗이라는 여자가 숨겨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무협지 같아. 무슨 무협지. 완전 무협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샤브앗이 이 요아스를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 왕자들이 누구인지 다 알겠죠. 몇 명인지 다 알겠죠. 다 죽였는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색출했겠죠. 끝까지 찾으려고 혈안이 됐는데 마침내 못 찾았어요. 이 여호샤밧이란 여자가 이 요아스를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다 숨겼느냐? 성전에다 숨긴 거예요. 성전에다가.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그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성전에 숨길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여호샤밧이 그때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었었어요. 이 부부가 요아스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목숨을 걸고 이 요아스를 키우다가 이제 7년째가 되었을 때에 이 여호야다가 충직한 사람들, 그동안 6년 동안의 그 정치를 보니까 아달랴가 너무나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스라엘을 정말 우상에게로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직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를 처단하고 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란했던 그 정치 또 다윗 왕조가 하마터면 끊길 뻔했던 바로 그 위기를 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부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 왕조의 가계가 혈통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게 한 굉장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이 요아스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의 나이가 7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자기를 살려주고 키워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보수라는 거예요. 성전 보수, 성전 수리.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일로 기록될 정도로 그 전의 왕들은 성전을 정말 소홀히 하고 뭐 부서지고 무너지고 뭐가 없어지고 파괴되고 떨어지고 그래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성전이 어떻게 되든 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아스가 이제 후견인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막 성전을 수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성경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지 약 15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 수리가 행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150년. 여러분 말이 15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 긴 세월 동안 성전 보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역대하 2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때 바로 이 요아스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전처럼 견고하게 다시 잘 수리가 되고 세워졌고 또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사까지도 번제까지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이 있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이 요아스는 너무나 귀하고 역사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어요. 당연히 늙으니까 죽은 거예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이 여호야다는 130세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 130세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장수했습니까?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진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위대한 제사장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피해 굶주렸던 아달랴를 맞서서 다윗 왕조를 그가 지켰다. 그죠? 요아스까지 죽었더라면 다윗 왕조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여호야다의 정말 그 목숨을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바로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다윗 왕조가 이제 그 혈통이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우상으로 돌아갔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렸던 아주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요아스가 자기 후견인인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요. 아세라 목상들을 세웁니다. 각종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 왕을 따라서 그들도 또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참담한 일은 뭐냐면 그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요아스에게 당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던 그 스가랴를 이 요아스가 쳐 죽입니다. 명령해서. 그것도 성전 마당에서 돌로 쳐 죽이라 해서 그가 성전에서 자기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을 시켜서 그를 쳐 죽였는데 이 스가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 핏덩이였던 자기를 그렇게 목숨을 지켜줬던 그 여호사부앗이라는 그 어머니 같은 여인, 어머니죠. 그 어머니 같은 여인이 낳은 그 아들, 자기의 친형제와 같은 그 아들 스가랴가 자기에게 야, 우리 아버님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같이 돌아가자.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믿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를 돌로 쳐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여러분, 요아스는 다윗 왕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기 드물게 성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성전을 보수하고 끊어졌던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그런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행했던 것이 과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했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를 돌봐주었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권유에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를 돌봐주고 함께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남의 눈치가 보이니까 예배드리는 거. 아, 당신이 하도 닥달하니까 내가 해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예배 드려준다? 내가 헌금 내줄게. 이런 식의 태도, 여러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아유, 내 차례가 됐으니까 해야지. 한숨과 탄식 속에서. 기왕 내 차례가 됐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숨과 탄식 속에서 억지로 하는 것들,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들, 억지로 찬양하는 것들, 여러분 이거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것, 등 떠밀려서 하는 것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됐습니까? 그동안? 혹시 그랬다면?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은커녕 하나님은 그런 태도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얼마나 눈동자같이 인도해 줬는데 겨우 너의 태도는, 너의 마음가짐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면에 가장 우리를 바라보실 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 년만 다녀보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자세인가를 우리가 대충 다 압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무슨 학위가 있어야지만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한 2, 3년 교회 다니다 보면 아,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자연스럽게 알아줘요. 또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갈등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그런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시키면 겨우 하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라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면서 기도할 때에 그가 지었던 시편 51편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willing spirit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그가 돌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했던 마음은 자원하는 심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도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행하는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밧세바 가늠했어요. 이제 내가 그런 거 기쁨으로 안 할 수 있도록 억지로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willing spirit이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자원하는 심령을 루아 느디바라고 말을 합니다. 루아, 우리가 루아는 알죠. 호흡이라는 말, 루아 느디바라고 말을 합니다. 이 느디바, 이게 이제 다른 명사랑 같이 붙였을 때 느디바라고 이제 모음이 바뀌는데 원래는 나디브란 말이에요. 이 나디브의 뜻은 willing, 뜻한단 말이죠. 또 자유, 그리고 기울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심령, 이 루아 느디바라는 그 의미는 내가 뜻을 정하고 자유롭게 뜻을 정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그냥 기울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등 떠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뜻을 정했으니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렇게 기울어지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자꾸만 기울어지는 그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죠. 이게 루아 느디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디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귀족이라는 단어예요. 왕자라는 뜻입니다. 노블 또는 프린스라는 뜻이 나디브라는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이 자원하는 심령, 루아 느디바라는 이 자원하는 심령은요 굉장히 고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은 굉장히 고귀한 마음. 남이 시켜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겨우 간신히 섬기는 것,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은 그것은 종의 마음인 거예요. 종의 마음. 종들은 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플로이들 시켜야 하잖아요. 주인은 안 그렇습니다.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찾아서 하잖아요. 종은 시켜야지 하는 거예요. 보여도 안 해. 시켜야지 하는 거예요. 뻔히 휴지 있는데 안 주서 종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뻔히 일할 게 보이는데 안 해. 종의 마음인 거예요. 종들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해주죠. 요아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율법의 마음입니다. 율법의 마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안 하면 남들한테 좀 추궁도 당하고 그러다 보면 좀 창피하고 체면이 손상하니까 하자. 율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귀족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왕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들은 왕자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내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아니 내가 뜻을 정하고 자유롭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귀한 심령, 자원하는 심령, 루아 느디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심령은 귀족의 마음이에요. 왕자의 마음이에요. 권세 있는 마음이에요. 높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마음이자 복음적인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과는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종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자녀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귀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권세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권세가 있었어요. 희생할 마음도 있고 다시 내가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십자가로 끌려가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마음으로, 고귀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시켜서 겨우 하는 종의 마음만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요, 아무리 성전을 보수하고 아무리 제사를 골백 번 드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7살의 왕이 올랐습니다. 40년을 다스리다가 요아스의 최후는 아람 군대에게 패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람 군대 적은 숫자에게 패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패하고 부상 입고 돌아오자 그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입니다. 자기의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요아스가 받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요아스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섬길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내가 저 여호야다의 손에서 벗어나나, 언제나 저 영감택이 나에게 맨날 잔소리하는 저 사람 손에서 벗어나나. 딱 죽자 하나님 떠나고 그의 아들이 책망하자 그의 아들도 돌로 때려 죽여버리고 마침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위대했던 왕 다윗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구했던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willing spirit, 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다윗이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내가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숭고한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겠사오니 순종하겠사오니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찬양과 제사와 그런 기도를 받으시도록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뜻을 세우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가 몸부림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너에게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느냐? 아들의 마음이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합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지난 몇 주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성전에서 만나주시는데 그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성전에서는 언제나 어린 양의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축복해 주신다. 우리 집을 세워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바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느냐.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도 아닙니다. 그가 사라지면 내 본심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심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도 네 본심이 뭐냐? 내가 목사기 때문에 예배인도 하냐?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믿냐? 과연 너의 본심은 뭐냐? 여러분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눈치를 보면서 또는 이런저런 계산을 두들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진 않습니까? 내 본심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요. 하나님이 돈만 많이 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거야. 그게 본심으로 드러나면 정말 비참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혹시 한숨 쉬면서 내 차라고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그렇게 중얼거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본심이 혹시라도 다른 데 있었다면 그런 생활은 빨리 청산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타성에 젖어서 자원하는 심령을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예요. 다윗도 잃어버렸는데 우리도 얼마나 잘 잃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위로를 좀 받으십시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빨리 이 종의 마음에서 아들의 마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스위치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정말 종의 마음으로 살았구나.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종의 마음으로 돌아섰구나.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 숭고한 마음, 아들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정말 힘들어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의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우리는 이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본심을 카운트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기왕 하나님 믿는 것 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 고귀한 마음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한 1분 동안만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등 떠밀려서 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사 나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내 자녀들이 바라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본심을 다해서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때의 우리 가운데의 은혜와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정말